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영광 할렐루야. 저리 받은 주님 은혜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성송봉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위험한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오르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이겨나갈 강력한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세상과 마음을 불태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팔에 붙들려 구원받는 감격의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국민하신 주님,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바늘구멍이 되어버린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졌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맞물려 어려움을 토로하고 학생들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확진자로 인해 지속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더더욱 중요한 신앙마저 거리두기로 인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간곡히 의지하옵기는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로 인해 성도들 건강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언제나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과거를 돌아보고 신광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이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해 음향으로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9일에) 우리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의 밤을 오후 6시부터 7시 40분까지 토요일이죠. 만들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음악과 춤 준비하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피택장로, 시무장로 교육이 함께 더불어서 있습니다. 10월 3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1일 월삭 새벽기도 금요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섰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겨울을 위해서도 우리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청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 곳에서 일시에 몰려 있는 것은 아니고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몇몇 4개의 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교회의 각 노예별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함께 그 안에서 예배를 함께 회의를 하되 또한 영상으로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에 청주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노예 총대로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학습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의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습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신청서 지원서를 제출해 줘서 기록해서 10월 3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이성원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미 예고된 대로 전주신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현안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이 잘못하면은 헛소문이 되고 확대된 소문이 되고 거짓 소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거짓 소문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절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올바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 신강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구나 코로나 이후에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오후 예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라는 거지요. 이건 회의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 2부 예배 마치면 한 12시 정도로 시작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로 이 자리에서, 원래는 이 예배실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여러 가지 거리두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만 묻어두지 말고 또 한쪽으로만 귀로 듣지 말고 이쪽도 이 얘기도 듣고 저쪽 이 얘기도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천국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유념하셔서 사람의 의견은 항상 하나님 의견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 목사고 장로고 간에 할 것이 없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여러분 집안에서도 가정이 아빠의 의견이 최고고 엄마의 의견이 최고인 게 아니야. 합쳐가지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이 사실에 대한 대전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참여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주님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상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또한 특별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운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주신강교를 지금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전주신강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타까이 여기면서 목적하여 주님 앞에 시설 헌금하는 자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성미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168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라고 하는 게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직 지나가지 않고 앞에 있으면 그 시간이 매우 크게 느껴져. 뭐라도 많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것도 없이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항상 느끼는 저의 경우는 그래요. 시간이 앞에 있을 때와 시간이 지났을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좀 있다 싶으면은 어떻게 그 시간을 잘 사용할까 고심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지요. 그 시간에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산에 갈 수도 있고 공원 가서 휴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과의 만날 약속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형태든 쓰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도중에 계획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결코 조정되거나 바뀌지 않는 시간도 있답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거지요.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점심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급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약속 시간을 저녁으로 변경하였는데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자동차로 인해서 그만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종종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아니면 조금만 빨리 가든지 조금만 늦게 가든지 했더라면, 1초라도 좀 늦게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 1초라도 좀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죠. 왜 하필이면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 후회가 막급이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도 없고 그거 알아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고 없이 다가오는 사고는 인간이 알 수도 없기에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때가 오늘 밤일 수도 있고 10년, 2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인생이란 각자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가 지났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루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달리는 시간의 초침과 함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잘 사람들은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번 막이 오른 연극은 반드시 막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대에 더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 덧입혀져 있던 모든 의상과 분장을 벗고 지운 뒤에 무대에서 내려와 관 속에 누워야 할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현듯 막이 내리고 우리에게 쏟아지던 화려한 조명도 뜨거운 박수갈채도 끝나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적에 파묻히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그 무대를 내려오시겠습니까? 아무리 아쉽고 후회를 해도 인생의 막은 다시 오르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목이 메이도록 절규해도 조명은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연극의 막이 내린 후 연기자에게는 평론가의 비평이 기다리고 있듯이 인생의 막이 내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지고 가라지는 뽑히어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지막 때에 후회 없이 무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아직 우리가 무대에 서 있는 동안에, 아직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바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 짧은 시간, 인생이 참 짧다고 그러잖아요. 70년 살아도 짧고 80년 살아도 짧고 100년 살아도 인생 짧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이 영원한 인생을 결정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 짧은 인생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혼의 문제로 결정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당신이 땅에 들려야 한다 하신 말씀을 했어요. 땅에 들려야 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은 어떤 상식으로나 어떤 이성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배우고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거친 후에야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네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짧은 문장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구절을 2번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강조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빛이 뭡니까? 크게 2가지 형태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2가지 의미가 동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딸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며칠이 안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분이 계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볼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바로 죽음이랍니다. 죽은 자는 그 빛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빛이 눈부시게 빛이어도 죽은 자에게는 그 빛이 비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빛을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바로 그때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의 둘째 의미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아직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아직 인생 무대 위에 서 있을 동안에, 아직 인생 막 내리기 전에, 아직 인생 마지막 오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건 뭐지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지. 믿는다는 것이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이.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 신뢰한다면 맡길 수 있어요. 왜 주님께 못 맡겨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자기의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내 잘난 것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 못난 것도 맡길 수가 있어. 내 못난 것까지는 맡길 수 있어야 제대로 신뢰하는 것이. 내 장점만 당신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아직 그만큼만 밖에 신뢰하지 않는 것이. 내 장점이나 내 어두운 그림자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것이.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바로 빛을 믿으라. 아직 막이 내려오기 전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에 나시 교회 일 아니요? 누구 때문에 교회 일 아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일 안 했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네가 나한테 한 일, 네가 나한테 주님한테 한 일, 그 얘기만 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받을 겁니다. 우리는 다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 핑이 될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성서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무대에 막이 내리고 조명이 꺼질 때 여러분과 저는 후회 없이 그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의 욕망에 헌신하는 문화예요. 오늘날 문화는 자기 자신의 개개인의 자아에 충성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세상 속에서 빛을 믿는다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대중 연예인들과 기업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사회에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역할을 그저 인간이 원하는 위로와 소망 정도로 다독거려줘. 이 정도로만 신앙을 제한하는 사회 속에서 빛의 자녀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즐겨 읽고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하나가 퓨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분 책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읽고 또 읽고 이짝으로도 읽고 저짝으로도 읽고 여러 번 읽습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 러시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피상적이고 천박한 사회였습니다. 속임수와 잘난 체 하는 태도가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재산의 소유 정도와 혈통, 지식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섹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귀족들은 무수히 많은 농민들에게 빌붙어 있는 기생충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만족적이며 이기적이며 부패한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서 진저리를 치는 사람들에게 급진적인 혁명 사상은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는 다 무너져야 해. 이런 사회는 다 없어져야 해. 사람을 죽이는 사회야. 도스토옙스키 역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생각에 동조를 했고 그런 모임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체포되어서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더욱 급진주의가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급진적이 되었습니다. 그 동기는 그가 수감 생활을 하던 초기에 나탈리아 폼비지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에게 건네준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엉망진창인 사회를 향해서 강렬한 분노를 내뿜던 무정부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유토피아 사상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통으로 얼룩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비에 깊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0년간의 시베리아 유형에서 돌아와 더 이상 무신론적인 사회개혁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거룩함을 방편으로 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즉 도스토옙스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바보가 되고 은혜를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인물이 미슈킨 공작이 있습니다. 이 미슈킨 공작은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백치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미슈킨 공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하고 순진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미슈킨 공작은 현실 세계에 물들지 않은 백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을 때에도 자신을 위하여 그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누구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미슈킨 공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때로는 약간 불합리한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소. 정말로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상대보다 자기를 더 낮추게 한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완전함에 도달하려면 먼저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단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만일 어떤 일들을 너무 빨리 이해하려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슈킨 공작의 입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 모두가 상당한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거룩함 이외에 다른 대안은 너무나 진부하고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인간 자아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바깥쪽으로 밀려난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자아를 다루는 책은 정신분야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릅니다. 자아 관련 서점 진열대 맨 앞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에 대한 열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아라고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정직함에 대한 열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성공적인 집단이 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만들고 제공합니다. 교회 구성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성경 말씀에 무관심하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 역시 집단을 움직이는 동인은 어느새 돈과 성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있어? 교회 규모가 얼마나 돼? 교회에서 돈이 얼마나 나와? 그것이 교회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내 중심이라고 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저 편들로 밀어붙이는 거 아닐까요? 내 뜻이 완성이 되어야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열정,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얻은 종교적인 스티커 하나 붙이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새로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런다.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 사람 지옥 가면 우리도 서른들아 지옥 갈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올곧게 걸어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빛을 믿는 것이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아직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을 동안에 주님의 빛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 나 홀로 천당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빛을 사유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 앞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기쁨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에만 내 인생의 막이 내리는 순간 주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기뻐하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무대를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막이 내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무대로 다시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어요? 그 약속, 그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나머지 시간 얼마 될지 모르지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우리가 주님 붙잡을 수 있을 동안에,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까지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이 땅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따라 올곧게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살겠느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